국제 선교단체 중에 오픈 도어즈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마다 기독교 박해 지수 국가를 발표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하기 어려운 국가들 말이죠. 이번에 2022년도에도 박해 지수를 발표했는데 20년 만에 1등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등이 북한이었는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자, 이 질문을 똑같이 저는 사도 바울에게 한번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하면서 박해 지수가 높은 도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하고 바울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도행전의 근거에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한 세 도시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첫째는 아덴이에요. 지금 이제 아테네 말이죠.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몹시 고전을 면치 못하죠. 철학으로 꽉 차 있으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예요. 이곳은 쾌락의 도시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이 바로 쾌락의 문제예요. 음란의 문제. 교회 안에 예수 믿은 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 문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 교회 도시예요. 이 에베소 도시는 이 아덴 고린도를 다 합쳐 놨다고 보시면 돼요. 우상의 도시예요. 쾌락의 도시예요. 사진 보면 알겠지만 이 아데미 신전을 비롯하여서 지금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 터키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을 가면 그 신전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또 하나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욕탕이 지금처럼 때만 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몹시 참 있어서 안 될 음란한 행동들을 했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이, 잠실운동장이 몇 명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 기술로 25,000석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여기에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검투를 하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것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자,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쾌락의 도시, 철학의 도시, 우상의 도시인데 교회가 설립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참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이유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수많은 장애물을 바울이 해결 다 한 게 아니에요. 그 장애물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또 제 인생, 짧은 인생이며 살다가 내린 두 가지 결론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인생에는 항상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인생에는 다 장애물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이 동의 안 하거나 잊고 사시는 게 있어요. 장애물만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또 하나 가득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의 능력도 가득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게 있어요. 따라하세요. 장애물만 보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봅시다. 앞뒤 좌우로 주님의 능력을 봅시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벌어진 장애물만 보지 말고, 그득한 장애물만 보지 말고 그득한 주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근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상의 도시였어요. 쾌락의 도시였어요. 철학의 도시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갓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갈 길이 얼마나 멀어요.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내용들이 특히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게 옛 구습을 버려라.
옛옷을 좀 벗어라. 예수 믿기 전에 그 쾌락, 예수 믿기 전에 우상숭배,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인간 지식 말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에서 계속 이 내용이 나와요. 옛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4장부터 5장까지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숙제 내드려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좀 시간 좀 남거든. 4장부터 5장까지를 꼭 읽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바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4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꼭 생겨야 될 변화 3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따라 하시죠. 인격의 변화, 두 번째 언어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언어는 인격의 그릇이거든요.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언어가 바뀌고 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이 개혁주의 신학자지만 좀 이렇게 좀 격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격에, 언어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죄송해요. 여러분의 믿음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좀 두려운 생각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인격의 변화가 없고 언어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믿음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저 개혁주의 목사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 못하겠어요. 왜? 예수 믿은 후에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주일 성수 못하면 막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이 자라지 않는 것도 괴로워하셔야 돼요. 가족 완전 복음화 위해서 금식하시죠? 언어가 바뀌기를 위해서도 금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올려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인격이 엉터리든 언어가 엉터리든 그러면서 꼭 그러죠. 난 그래도 뒤끝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급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앞급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4장부터 5장까지 계속 바울이 추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그럼 증명해. 인격으로 증명해. 예수 믿냐? 언어로 증명해. 예수 믿는다고? 삶으로 증명해 해놓고 6장에 드디어 또 하나.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만 더 점검해보자. 가정으로 증명해. 가정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험한 말하고 구타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쳐봐요. 제가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 가정은 벌써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 입술이 바뀌어요. 그럼 벌써 제 아내가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 아내, 그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질문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놓고도요, 저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저도 예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94년도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거의 한 해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가정들을 신방하고 상담을 받은 내용들의 8할 9할은 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 그분들 믿음 좋은 분이에요. 직분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다들 공통점이 뭐예요? 가정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이 패밀리라는 가정사역 하시는 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남성도가 겨우겨우 교회를 이렇게 아내 따라 갔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남편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친절하대, 성도들한테. 더 화나는 거는 목사한테 그렇게 잘하더래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하나는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며느리 이제 제일 막내 선교회 회장인데 사이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집에서 늘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하잖아요. 아직 티격태격 하잖아요. 앉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 제1 여성교회 우리로 치면 막내 성교회 이렇게 무슨 같이 일을 했는가 봐요. 근데 며느리가 교회에서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른들에게 잘하고 그야말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 보고 이랬대요. 야, 우리 앞으로 교회에서만 만나자. 우리 교회에서만 만나자.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도 나와요. 그 어떤 목사님은, 이분은 제 멘토 목사님이기도 해요. 이분이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목회 실패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제 멘토인데 실패했다니 이게 얼마나 낙심돼요? 하는 말씀이 자기는 가정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큰아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죠. 가정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러다 보니까 5월달만 되면 가정 설교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 얼굴을 보세요. 이 가정 설교하기를 편해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제가 오늘 또 설교하는 이유는 저도 청중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완전해서 제가 살아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너도 설교자지만 살아내라고 저에게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이런 내용도 나와요. 어떤 가정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5월 한 달은 우리 가족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데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만 5월 달만 되면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보니까 살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이거 다투니까. 그래서 억지로 나와서 괴로울 바에는 아예 5월 달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둘째째 나와주신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이야기도 했어요. 중직자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모두 다 이거 솔직해지십시다. 우리 가정 모습 아니에요. 자신 없는. 어떤 분 이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가정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우회 생기다가 전우회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적당하게 가정을 방치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83년도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분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걸 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가면은 할렘가가 있단 말이에요. 할렘가. 막 음산하고 범죄가 있고. 이런 마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두 분의 이 1982년도에 공포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하면 한 집이 유리창이 딱 깨져 있대요. 그리고 깨진 유리를 갈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 지저분하게 쓰면 어느 순간에 옆집도 자기 집 깨지면 안 고친다는 거예요. 밑에 집도 윗집도 1층도. 그럼 점점 쓰레기를 더 버리기 시작하고 그 집이 엉망진창이 되고, 재밌는 게 아니죠. 참 이게 위험한 거는 그런 곳일수록 범죄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이뤄내는 것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퍼져가면서 놀라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래전에 이 교도소 한번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교도소에 계신 분들 설교를 하는데 저보다 다 선하게 저보다 처음 간 건데 나 막 무락부락할 줄 알았어요. 막 무섭게 생기고 겁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량한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비슷한 분 여기 앉아 계신데 선량한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깨진 영혼들이 앉아 있는 전부 다 이미 깨진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가정 파괴범이 이미 파괴된 가정에서 방치된 채 살다가 나온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모든 이 땅의 범죄가 뭐예요? 방치된 채 우리 애들만 잘 자라면 돼. 천만에요. 그 한 아이가 우리 아이를 해코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방치된 우리 아이가 남의 아이를 해코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들이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가정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시겠구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워낙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그저 이렇게 무담담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 들었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자가 아니라 또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말이죠. 자, 먼저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좀 자녀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오늘 두 가지 요청을 하시는데, 자녀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자, 하나님 음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종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족이고 형제고 배우자고 다 내팽개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막 은혜 받으면 애들 다 이렇게 내팽개치고 막 기도원 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어느 교회 부흥회 집회한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다 갔다 오는데 집은 엉망이고, 그런 일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 갖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부모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10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향한 태도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마지막까지가 사람에 대한 태도인데, 그 1번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1번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을 향한 부탁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몇 번을 넘어지세요. 한 번은 넘어지셨을 때에 제자에게 요청해요. 19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지나가셨거든요. 지나치셨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만큼은 맡기신 거예요. 제자한테. 내 어머니를 좀 돌봐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내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똑바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들을 여러 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싶으시죠? 그 중에 하나 목록을 꼭 부모 공경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모 공경 때문에 전도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교회 떠나기 전까지 5년 동안을 새가족을 했어요. 그 교회는 1년에 500명씩 새가족이 오기 때문에 5년이면 2,500명은 다 저를 거쳐야만 교회 등록할 수 있었어요. 거의 2,500명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런 참 감동적인 사례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70대 어르신이 등록하셨는데 자기가 그래요.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자기가 괴롭혔대요. 교회는 가라 해놓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꼭 일을 만든대 자기가. 이게 교묘한 거죠. 그래, 교회는 가거라, 다녀야지 해놓고 못 가는 가정일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근데 자기가 며느리한테 졌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괴롭히면 자기한테 못해야 되는데 더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더 자기를 섬기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처음에 그러다 말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이긴 거예요.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한 남성도는 이분이 그 권사님 교회에 나오시고 거의 한 30년 만에 교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이분도 제가 교제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자기 아내를 교회에 못 가게 한 적 한 번도 없대요. 자기는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가라고 한 이유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만 그렇게 사나운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한테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가요? 그 자기는 자기 아내를 교회 가라 그랬대요. 갔다 오면 자기에게 잘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본인이 나오시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죠? 부모 공경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거기에 부모 공경이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뭐부터 할 것인가? 여기 지금 부모님도 앉아 계시고 자녀들도 앉아 계시고 오늘 또 어버이날이라 여러분 선물 뭐 할까? 뭐부터 공경할까? 오늘 말씀 순종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뭐부터 할까? 혹시 질문한다면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전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번에 여러분 방송 뉴스를 보니까 70세 이상, 65세인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원하는 선물 리스트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잘 참고하십시오. 4등이 뭐냐면은 안마 기구들이에요. 안마 의자 아니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또 너무 부담감. 안마 기구. 안마 기구. 안마 의자라고 그랬으면 또 그거 사단해라고 오늘 제가 막 불화 일으키는 건데 안마 기구. 4등. 그리고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 현금이에요. 현금. 1등이 현금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3등과 2등이 이게 굉장히 제가 흥미로웠어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물음표 놨죠. 맞춰보세요. 상품권, 현금하고 비슷한 건데 상품권, 또 아닙니다. 뭘까요? 최영탁 지사님 뭘까요? 핸드폰. 전화해드리는 거. 그렇죠. 또 비슷합니다. 또 해외여행. 좋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3등이 뭐냐면 가족여행이었어요. 뭐 해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여행. 그래서 거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멀리 안 가도 좋으니 아침 저녁에 애들 얼굴 좀 언제 살지 모르는데 아이들 얼굴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소박하죠. 그리고 2등이 참 이게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친필 편지예요. 여러분 친필 편지가 2등이에요. 근데 여러분 1등하고 2등이 좀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친필 속에 현금 들어있는 현금에 들어있는 친필 편지가 더 좋겠죠. 자,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은 소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바울이 소개하는 두 가지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 개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너무 부담 느끼지 않도록 제가 설교할 거예요. 의외로 쉬워요 이게. 왜냐하면 순종하라는 말이 헬라어로예요. 휘파쿠어인데 사실은 경청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해서 대단한 일부터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만 하세요. 2022년 오늘 하나 숙제 내드립니다. 순종은 다른 거 없어요. 경청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이거 쉽지 않아요. 경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왠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모님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더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데 종종 부모님들은 낡은 지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덜 효과적인 정보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경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쳐다는 보고 있지만 그 눈빛이 좀 빨리 끝났으면, 지금 마치 설교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몇 분의 눈빛처럼, 예? 여러분 그 눈빛이 저거 별로 도움 안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의 첫 출발은요, 경청하는데, 왜 우리가 경청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부모 세대가 정보나 지식이 우리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옛날 낡은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총량이 우리보다 많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날고 겨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위대함이에요. 둘째로, 저를 비롯해 우리 젊은이들은 효율성, 효과, 좀 이렇게 빠른 길. 근데 여러분, 이런 덕목들이 뭐냐면 사실은 혼자 잘 되는 지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요, 항상 어떤 지혜가 있는지 아세요? 더불어 사는 지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 사는 지혜.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저도 오래는 안 살았으나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결국 조금 느려도 더불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잘 살아요. 벗들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러나 그 약사 빠르고 타산적이고 유불리를 따지고 아주 빨라요. 집도 빨리 살지 몰라요. 출세도 빨리 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주변에 벗이 없어요. 진짜 누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중보기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는 항상 더불어 사는 지혜예요. 야야, 양보해라. 야야, 다음번에 또 기회 차례가 오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뭔가 지금 너무 수동적으로 들려요. 부족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인생의 끝을 가보세요. 그 부모님이 주시는 지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순종하실 거 경청하십시오. 경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경하라, 이 말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의 뜻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값을 매기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너무 대단하게 하지 마시고요, 값을 매기는 뜻은 부모님을 가치 있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아유, 우리 어머니 참 귀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 참 귀한 분이야. 얼마 전에 방송에서 아들과 어머니가 뭔 일인지 10대를 떨어져 살았으니까 아이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신청해서 아들을 방송에서 만났는데 아들은 어머니를 만날 마음이 없는데 겨우겨우 만난 거예요. 원래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만나다가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어머니, 아들아 그러면서 막 끼안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 방송이. 아마 PD들도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마음이 열리는 거 아니? 아들이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뭘 하는 거 하면 그 어머니가 뭘 하나 들고 왔어요. 그걸 건네주고 각자 방에서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 어린 시절 엄마랑 살지 않았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태어날 때부터 곧 헤어질 때까지 사진이 다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를 낳고 어머니가 입원한 사진이 나와요. 또 알아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키운 이야기, 집을 몇 번, 4-5번 세보니까 이사를 여러 번 다닌 거예요, 자기를 데리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그 아이가 이제 앨범을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죠? 어머니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공경하다는 단어가요, 딴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가장 비슷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머니의 사랑.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 어때요? 그 추운 날에도 그 흰 옷 입고 정한수도 넣고 그 추운 날에도 그 아들 하나 잘 되게 자식 잘 되겠다고 절드리는 우리나라는 유명해요.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 잘못될까 봐 자기는 막 앓으면서도 약을 먹지 않는 배 움켜잡고 기도하면서, 그게 어머니들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춘천에서 아이가 배 타다가 실종되고 결국 마지막에 시신 발견됐는데요, 아버지들은 2, 3일 지나서 출근했는데 그 어머니는, 여기서 가까운 교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어머니는 30 며칠 40일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 강가를. 이 아이가 혹시라도 돌아오면 누가 안아줄 사람이 있지 않아야 되겠냐. 결국은 이제 하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이게 엄마예요. 이게 어머니라고요.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되면서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내 얘기만 잘 경청하면 나는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또 우리 자녀들은,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할 자신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거울은 항상 먼저 웃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거울은 항상 먼저 웃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을 내미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부모님 찾아뵙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2가지 순종하고 오시기를 파송합니다. 첫 번째, 눈을 쳐다보면서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참 감사해요. 부모님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고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인가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멘.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 부모님 댁으로 또 만나러 갈 거예요. 오늘 여기 청년들, 자녀들은 또 부모님 오늘 만나 뵐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너 구원 받았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너의 태도를, 너의 신앙의 태도를 보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